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표적과 기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정말 가시고자 했던 그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7가지의 그 표적, 기적, 이 표적 가운데서 두 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오늘 그 소개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은 원래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주로 그 활동하셨던, 사역하셨던 그 활동 무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라신 곳은 그 베들레헴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태어나셔서 아기 때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곳을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그 다시 이제 돌아가라라는 꿈에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들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그 아들이 지금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은 밑에지만 갈릴리는 위에입니다. 먼 지역인데 그 북부 지방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갈릴리는 요셉과 그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하는데요. 갈릴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년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내신 곳이기 때문에 고향과도 다름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 사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셨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배척하는 곳에서 어떻게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갈릴리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시고 절제하셨어요. 오늘 보면 이제 44절 말씀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잠시 짚고 넘어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에는 관심을 조금은 보이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달라졌죠? 45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말씀을 해요. 갈릴리인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렇다면 영접한 이들은 누구이고, 지금 이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했는데 그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고, 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적들을 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받길래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직접적으로 그 표적을 몇 번이고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좀 달라요. 사마리아에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철저히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선지자로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4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예수님 자체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표적을 근거로 환영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아니면 안 믿어요. 기사가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줄 때 그때 또 믿음에 살짝 반응을 보일 뿐이지 표적만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예수님의 이후에 예수님 자체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표적을 근거로 환영했다는 것. 정말 그들은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은 환경과 조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믿음이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자기 욕구나 자기의 기대치나 만족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믿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다시 가시죠? 그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것은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냐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장소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첫 번째, 지금 이 내용은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이지만 지금 이전에 첫 번째 표적의 장소를 언급을 해요. 이 표적 안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포도주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잔치 때. 근데 지금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때 더 흥을 돋궈야 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과 동시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순간 사라지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는 이제 파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즐거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요, 지금 이 갈릴리 가나에서 보여줬던 그 포도주의 표적은 예수님만이 잃어버린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으로 또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냥 잠시 잠깐의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영원한 기쁨을 회복할 그때가 언제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 안에 이것에 대한 대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왜 때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것일까? 근데 이 때는 또 어느 때인가? 지금 이 말씀하시는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때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되게 된 때가 바로 그때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께서 보여줬던 첫 번째 표적의 장소인 가나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죠. 가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시게 되냐면 이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돼요. 신하를. 이 왕의 신하는 지금 가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가나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46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아들과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여기서 병들었던 이는요, 헬라어로 아스테네오인데요. 미완료 시제로서 지금 이 아들이 언제부터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병상에 누워 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병상에 계속 누워 있었다는 것인데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병명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그 손길로서는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병은 더 악화가 돼가고 있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오랜 병으로 인해서 심신이 약해진 상태였을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는 지금 어디서부터 달려오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급하게 지금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 가나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버나움과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그 34km 정도가 되는데 당시 상황으로는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 편도로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그 거리를 그 아들의 아버지는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단숨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또 아래 신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종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종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요, 그의 상황이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긴박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간단하게 인사 정도는 했겠죠. 그리고 바로 다른 어떤 말들 하지 않고 본론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모든 것 다 생략하고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볼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긴박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간곡한 부탁을 들으신 주님은요, 그래? 그럼 내가 가야지 하면서 발걸음을 빨리 옮기셨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이때 빨리 그 발걸음 옮기지 않으시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추셔서 표적과 기사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시고 지금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표적과 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 안에 자리 잡은 그 표적과 기사를 봐야 하는, 그 봐야 또 믿는 그런 표적주의 그 신앙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앞에 있는, 함께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4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지금 이 왕의 신하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렇게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너희라고 하시면서 왕의 신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은요, 주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이 포함을 해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나 갈릴리인들을 그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말씀보다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그 표적과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의미보다는 표적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부가물들, 그것들을 더 관심 가졌고 더 추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찾아왔는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표적 때문에, 그 표적이 알리는 사인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표적으로 인한 부가물들, 그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왔다는 것. 앞서 나온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그 사마리아인들과는 좀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어떤 일에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 어떤 표적이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가리키는 기사를 봐야만이 그 믿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이 저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그들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만 만나면 했던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달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시달렸는지,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를 아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지금 이 헬라인들을 대비시켜서 지금 그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무엇이죠? 표적을 보면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아요. 주님은 절대로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셔요. 말씀해야 되는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셔요.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 포인트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믿음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적과 기사를 베푸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같이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단순히 그 표적과 기사를 얻고 단순히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배를 채우고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는요, 이렇게 지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데만 해도 10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지금 생사를 오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앞에 두고요, 잠시지만 지금 왕의 신하의 그 마음은, 그 시간은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끌면서 사람 마음을 더 애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는 애가 타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자리를 떠나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이 왕의 신하가 참다 못해 다급한 심정으로 49절 말씀에서 주여,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귓속말로 했을까요?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자신의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에 관한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마음 가운데 룸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재 결정해야 할 자신의 그 문제만을 다급하게 주님께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빨리 내려가자고 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래도 지금 이 왕의 신화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면 아들이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때 이 왕의 신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 눈빛을 봤을 때 5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실 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방금 전까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죠? 다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 행동을 한 지 몇 초가 지났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들은 그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는 지금 주님을 통해서 어떤 표적과 기사, 어떤 사인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왕의 신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다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신하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이르는 과정을 통해 그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급속히 지금 마음이 전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불가능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몇 초 안에 우리의 그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전환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전환인데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났을 때 그때 왕의 신하의 변화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세계관이 변했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전환되어 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포인트가 무엇이죠? 정말 이 말씀 안에서의 포인트가 무엇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것이 포인트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신 지금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왕의 신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10시간 동안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53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하나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외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에서 나아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왕의 신하뿐 아니라 그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말과는 달리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들어 다 죽어가는 이 아들만 살리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가셔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요.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어요. 많은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딸이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